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겠다고 몇 주 전에 제가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많이 서치도 하고 찾아봤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국의 한 목사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이것저것 봤는데 이번에 메시지가 저한테는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야 할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제가 은혜가 돼서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을 같이 이제 여러분들 앞에 쉐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이스라엘에 다녀온 후에 다시 한번 그 뒤를 이어서 한 번 더 제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시편 124편은 세 가지로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여호와, 이 말씀을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여호와. 또 5절에서 6절에서 7절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스라엘. 마지막 8절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그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경은 딱 이 사람을 구별할 때 둘로 구별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다 그겁니다.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민족은 다 이방인이에요. 다, 모두가 다 이방인이에요. 이것은 곧 의인과 또 악인,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도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예언에 따라서 유대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당시의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대화하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거니와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 다 합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말 에어컨 좀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아브람을 본토 친척 아비지에서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아브람을 축복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은 저주한다. 그래서 아브람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 아브람이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창세기 14장에 14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람의 조카 롯이 이제 아말렉에 의해서 붙들려서 말하자면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아브람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히브리인 아브람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 곧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또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구약 성경에 한 2,500번 정도 언급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한 80번 가까이 언급을 하죠. 자, 이스라엘은 곧 히브리인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이 바로 이들을 우리가 유대인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조상이 우리 할아버지들 옛날엔 뭐라고 불렀냐면 조선인이라고 불렀어요. 조선 사람. 그래서 일제 36년을 그런 아픈 과거와 역사 가운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또 그들이 발음으로 조선진, 그러면서 이름을 창씨 개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조선인. 이것이 의지의 한국인이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쓰여졌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형 에서하고의 그 분쟁강에서 다시 고토로 돌아왔을 때 그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를 했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서 이겼다.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어요. 넷째 아들로 기억한. 이 유다의 후손이 바로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게 곧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이고 유대인을 축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교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을 교회로 지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처럼 유대인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한 80번 이상 정도 나오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좀 더 많이 나옵니다. 한 200번 가까이 정도 나오고,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이 독특한 민족이라는 이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역대상 17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특별하다는 얘기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하나님이 구속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삼아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크고 두려운 일을 인하여 이름을 얹히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열국을 쫓아내고서 그 자리에 앉게 하신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처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쫓아내고 민족적으로 구원하신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한 달을 넘게 시내를 광야길을 여정하면서 시내산 앞에서 이제 그 백성들을 모아서 언약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약속, 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세상이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너를, 내 민족을 내 열국 중에 내 소유로 삼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이스라엘만 갖고 있는 아주 이런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바울 자신도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다.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는? 이스라엘에게서 났다.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인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울은 이와 같처럼 저에게 양자됐다, 입양됐다, 그리고 언약, 모든 성경의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조상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믿음의 조상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으로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민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성경의 요한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케 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 위에서 함께 계시다가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셨어요. 가시기 전에 분명히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의 제자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한 두루마리를 봅니다. 한 두루마리를 보는데 이것을 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서 요한이 그 자리에서 웁니다. 그랬더니 한 장로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유대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겠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이긴 자, 그 이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분은 잠시 계셨다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영원한 유대인, 영원한 이스라엘, 영원한 바로 그 민족, 하늘의 사자,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은 그냥 그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자, 다시 오셔서 그분이 다시 오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처럼 잠시 계신 유대인이 아니라 영원한 유대인, 하늘의 사자가 있는데, 유대인은 이 사실, 언젠가는 이 사자가 어떻게 해요? 포효를 할 거예요. 이 사자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오신 것은 그때 잠시가 아닙니다. 영원한 상태를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 족속의 이 사자가 그때, 어느 때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때, 유대 민족의 이 사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방식이든 유대인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 요한계시록 이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길에 굉장히 더운 날씨 가운데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그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운물에 물을 길러온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다면 내가 나한테 요구했을 것이다. 이 물은 마시면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먹으면 또 목마른 물을 계속 퍼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물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요구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네가 받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인도 또 남왕국의 예루살렘도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이들은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이방인 취급. 이 같은 그 유대 민족 안에 가운데 이렇게 이방인 취급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그 깊은 뜻의 의미가 우리가 잘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다스리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 가운데. 그런데 이 제사장의 나라로 택하신 이 유대인들은 자기 그 선민사상 그 우월과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신 게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게 아니다. 너희들 오해하지 말아라. 분명히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택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모든 영적인 축복은 한 민족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축복이 어디? 한 민족에서 거기서 가능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민족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없이는 믿음의 조상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이스라엘이 없이는 사도도 없고 이스라엘 없이는 성경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없이는 메시아도 구원자도 없다는 이 5가지 요소를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왜 우리는 꼭 그것까지 가서 샬롬 이스라엘이니 리턴 오브 킹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느냐?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평탄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 다시 시온의 땅으로 오시는데 우리 교회가 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거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부족한 나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입니다. 너희는 가지라. 아버지는 농부예요. 이 크고도 놀라운 이 사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시온의 이 성,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시온의 이 생명의 강수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에 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와요. 이 백성들은 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나 제대로 갖춰져 있는 백성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제 그 후에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외부에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보호하죠. 숨겨주죠.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요즘 말하면 여인숙에 레스토랑을 합니다. 레스토랑 하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도 오고 또 뭐에 영업사원도 오고 또 동네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는 게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일들을 레스토랑 안에서 다 사람들이 만나서 주고받는 얘기를. 이 여인이 그것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 이렇게, 한국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모든 정보 이런 것들은 누가 제일 잘 아느냐? 개인 택시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다 알아요. 박사예요. 당시에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물정, 그리고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상황들을 이 기생 라합은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무슨 비즈니스를 하면 좋을까, 어디다 가게를 하면 좋을까, 집은 요새 시세가 어떤데, 사면 좋을까 말을까, 요즘 주식 시세는 어떤데, 할까 말을까,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 없어, 이런 걸로 바쁘고 분전해. 야,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 레스토랑에 만나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 탐욕과 탐심, 세상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출세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남보다 앞서야 되는 이런 걸로 가득 찰 때, 기생 라합은 신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두가 다 죽지만은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다 삽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각 나팔과 한약의 언약의 벽계를 가지고 그 성을 7바퀴 돕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 한 5바퀴 돌고 계세요. 7바퀴 돌면 이 땅은 다 온데간도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생 라합과 같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네. 우리 교회도 바로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 세상을 지금 두루두루 다니며 1바퀴, 2바퀴, 5바퀴 도는 것 같아요. 곧 이제 7바퀴를 돌을 때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실 때, 내성과 함께 부르짖을 때 이 땅에 이제 바로 여호와의 그 사자, 다윗의 사자, 이긴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는 전쟁을 치른 나라예요. 일제 36년 전쟁을, 그런 아픔 각오도 있고 전쟁을 치른 나라예요. 어린 나이지만은 그 미국 사람이면 괜히 좋아요. 먹을 것도 주고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좋아요. 2011년도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드컵이 있었을 적에 한국이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서 3위, 4위전 하는데 그때 3, 4위전을 한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런데 터키라는 나라는 그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터키가 알고 보면 다 무슬림의 국가예요. 전체 인구의 기독교는 한 1%도 안 된다는데, 우리 엊그저께 카박성 교수도 왔지만 무슬림의 국가예요. 그런데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3등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괜히 터키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터키 사람이 인성도 한국 사람과 비슷한 게 있고 많고 문화도 비슷한 게 많고, 그래서 괜히 그 축구로 인해서 터키 사람들과 친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6.25 전쟁 때 터키 사람이 한국에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터키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지금도 가난하게 사는 그 민족이 6.25 전쟁 치를 때 우리 한국에 와서 도와줬더니 그거 하나 때문에 많은 아프리카 사람 중에서 이디오피아 사람 보면 괜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구원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영혼의 문제를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사역, 주의 길을 예비하러 출발합니다. 평탄케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여리고 성을 지금 5바퀴, 2바퀴만 더 돌면은 하늘에서 천사장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다시 그 다윗의 뿌리 이긴 자가, 유다 지파의 그 사자가 오면은 바로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이 길을 우리가 예배해 놓고 함께 통역한다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힘내시고 먼저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남아있는 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을 깨우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빚진 자의 사명을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감당해야 돼요. 이 축복의 빛을 우리가 줬어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 택하고 선민으로 세웠는데 그들은 자기 나라의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책망하신 거예요. 대로마가 망한 것이 무엇 때문에 망했겠어요? 그 로마가 가난하고 병들고 바이킹 족속 거지들 허름하고 이런 사람들, 로마의 한 자리에서 매일 먹고 마시고 파티를 즐기는 사이에 저 변방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전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이웃과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주의 사명 감당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두 팔을 벌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는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나?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스라엘 시온의 동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기름을 채우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날마다 깨어서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의 복을 더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백성들 지금까지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그 주님의 그 언약을 우리도 신뢰하고 오늘도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은 그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얹고요, 그리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그 말씀을 신뢰하며 아버지 오늘도 믿음 안에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 아픔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질고 아픔을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질고 아픔을 고쳐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이 평강 임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강수를 먹고 마셔 아버지 저들의 심령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충만함을 입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외에 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게 하시고 아버지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복 있는 아버지 성도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흑암의 권세들 어둠의 영들을 아버지 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것들 악한 것들은 저들의 환경에서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이 깨끗한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내주 역사 충만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하여 샬롬 이스라엘과 리턴 오브 킹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인을 품고 국률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들 위해 이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섬기는 남아있는 자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우리 시온성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